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그를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그를 지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이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셔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기도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그죠? 금방입니다. 송년주일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한테 조금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에도 군인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잠옷을 입고 다닐 때 세상 편하죠. 그런데 좀 추운 날 외출할 일이 있어서 옷을 차려입고 나가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언제 적과 싸울지 몰라서 완전 무장을 해서 머리에는 새로 만든 투구를 쓰고 속에는 총알을 막는 방탄복을 껴입고 방패까지 들고 생활한다면 이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살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측면도 있습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분들 모두 다 평안하게 모든 일들이 좀 쉽게 다 잘 풀리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소문도 나고 교회도 부흥하고 제가 목사라서 참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격려하고 기도해드리면 일이 그냥 숭숭숭숭 이렇게 풀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독교인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째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예수 믿고 잘 된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도 모자를 파네 반드시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믿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상은 우상한테 잘 보이면 무조건 잘 된다고 얘기하죠. 잘 안 되면요. 우상한테 빌었는데 그것은 우상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우상한테 밑보인 겁니다. 그건 우상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야. 그래서 우상이 그런 식으로 공갈을 하니까 우상에게 더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 우상은 뭐라 그럽니까? 더 잘해봐. 내가 무조건 성공하게 해줄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한테 무지하게 공격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세웠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상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당장 보상이 있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마귀하고 대적하고 끝까지 견딘 자에게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금방 보상 준다 이런 말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때까지는 계속 마귀가 괴롭혀서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힘들어지고 이제 좀 일이 풀린다 그러면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원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올 초에 첫 주에 예배드리신 분들이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갔어요. 좀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나? 좀 이제 결단했나? 이제 회복됐나?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왜 이렇지? 이렇게 된다. 그게 항상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많이 들었겠죠? 목사니까. 간증 내용은 다 다른데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원래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요. 내가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할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지금 여기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냐면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마귀가 점령한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여기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해방구를 선포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그 해방구를 지키도록 십자가 군사로 징병하신 겁니다. 그 징병제는 내가 지원하는 게 아니야. 뽑힌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해방구를 선포한 그곳의 전쟁터에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막 우리 위로 총알과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여기저기서 막 포탄이 터지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야금야금 하나님의 땅을 넓혀 가도록 부름받았어요. 마귀가 그 꼴을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전쟁터라고요. 이런 땅 따먹기 전쟁터에서는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면 그때 훈장과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귀의 공격을 견디는 방법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진리로 허리띠를 잘 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바지가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한 손으로 바지춤을 부여잡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지를 허리띠로 단단히 동여매라고 하는데 이때 허리띠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진리로 만들어졌대요. 진리로.
우리를 단단히 동여맨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이게 허리띠예요. 그리고 이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방탄복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의심의 총을 막 쏴대고 유혹의 총을 막 쏴대고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맨가슴에 마귀에게 쏴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거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그 외의 것은 다 우상입니다. 거짓이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신발입니다. 신발. 여러분, 미끄러운 신발 신으면 큰일 납니다. 미끄러운 신발은 도리어 안 신는 게 나아요. 다치지 않을 것도 미끄러져서 크게 다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신발을 평화의 신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과 싸워서 평화를 잃어버리면 미끄러지고 다치고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반대로 이전에 싸웠던 사람과 화해를 해서 용서를 해서 평화를 다시 이루면 그때는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신발을 얻는 겁니다. 아주 완벽한 군화를 얻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가 방패입니다. 방패. 우리가 방어할 때 방패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음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나와야 되는 말이 있어요. 믿음 그러면 동전의 양면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충성. 예. 믿음 그러면 충성.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믿는데 충성하지 않는다?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빌딩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소방관이 올라온 거야. 소방관이 말해요. 절 따라오세요. 지금 옥상에 소방 헬기가 와 있습니다. 그거 타고 지금 탈출해야 됩니다. 아래로는 갈 수 없어요. 절 따라오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믿고 나섰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죽으면 어떡하라고? 난 안 따라갈래! 그러면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믿음 그러면 거기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충성. 이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가장 충성해야 될 말은 한 말씀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 거짓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라는 말은 충성을 안 해. 온유하지 않고 무례하고 남을 슬슬슬슬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입에는 거짓말을 담고 있어.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충성이 없으면 믿음의 방패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총을 쏴대고 불화살을 쏴대고 있는데 방패가 없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믿음 그러면 사랑에 대한 충성인 겁니다.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입에 악한 일, 거짓말을 담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나가도 방패가 생기는 겁니다. 방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 아닙니까? 그 머리를 보호하는 걸 투구, 철로 만든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구원받으면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제가 영을 분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장 약한 심령으로 보는 사람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약한 심령으로 봐요. 근데 제가 약한 게 아니라 악한 심령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배를 방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6월에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한 분이 나오셨어. 우리 교회 남자분인데 저 뒤에 앉아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앉아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이렇게 재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번 알아봤죠. 아, 저 사람 악한 심령이구나. 근데 제가 뭐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 있었죠. 근데 제가 예배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2번까지는 참았는데 3번째 예배 드릴 때 제가 폭발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제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뻗치고 이렇게 앉아 있어. 제가 2번까지는 참았는데 제 3번째 예배 인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일어나세요. 그 뒤로 주행랑 치더니 안 나왔습니다. 신천지였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자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구원의 투구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마귀가 집중적으로 그 머리만 공격합니다. 온갖 잡생각에 온갖 잡스러운 걱정에 밤잠을 못 자요. 구원의 투구가 없으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마귀를 막으려고 그래요. 예배를 방해한다? 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 약한 심령인 겁니다. 그러니 온갖 잡생각과 잡스러운 걱정으로 밤잠을 못 자면서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아야지. 답답한 목사의 심령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마귀의 공격을 막는 방어 도구였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공격 무기가 하나 딱 주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바로 앞장 5장 26절 27절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검으로 쓰이는 이 말씀은 나를 정화시킨 말씀이에요. 나를 정화시킨 말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깨달아 붙잡았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던 티나 주름이 없어진 말씀. 그 말씀이 마귀를 공격할
성령이 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귀가 나를 공격을 하죠? 그때, 야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부끄러운 성격도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죄된 습관도 버린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난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어디서 수작질이야?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되치고 찌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나를 정화하게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방어만 해서는 못 이겨요. 최선의 방어가 공격인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검, 내가 깨달아서 나의 부끄러운 성품과 나의 죄된 습관이 사라져버린 그 말씀이 아예 처음부터 마귀의 공격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겁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정화시키지 못한 부끄러운 성품과 죄된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로 여러분 폐기처분 시키십시오. 뭘 버리고 결단하게, 이때가 가장 좋을 것 같아. 새해 첫 주부터는 성령의 검 하나씩 더 챙기셔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게 됐다면 그런 군인한테 정말 중요한 게 보급이에요. 보급. 아니, 군인이 싸우면서 뭘 만들 수는 없잖아요. 군인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보급을 합니까? 후방에서 보급하죠. 후방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순식간에. 근데 1년 훨씬 뒤에 참전한 미국이 어떻게 독일을 이겼는지 아십니까? 근데 독일이 유럽을 점령한 다음에 좋은 건 다 끌어모아갖고 무기를 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유럽을 점령했으니까. 근데 뒤에 참전한 미국이 독일을 이겨버렸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이 유럽에 무기를 보급하는데,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군함을 하루 반 만에 한 대씩 만들었고요. 여러분, 항공모함 아시죠? 전투기 수십 대씩 싣고 다니는 큰 배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그거를 2주에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는 하루에 300대, 하루에. 탱크는 하루에 50대. 군용집차는 하루에 700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독일이 전쟁 내내 만들었던 걸 추월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독일을 쓸어버린 겁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군인들한테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주겠다고, 참, 미국이 엄청난 나라긴 해. 수십 톤씩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서 파견을 해요. 그래서 독일도 못 견디고 일본도 못 견딘 거예요. 그 물량 공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물량 공세잖아요. 항공모함을 2주 만에 만든다고? 그 배 위에 수십 대의 전투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급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잖아. 하늘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보급로야, 보급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맞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크게 손해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우연이 많아지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아예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와 딱 이렇게 일치하는 우연이 생겨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딱 맞는 그런 우연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내가 원하는 분량과 딱 맞는 그런 우연이 내가 기도하면 생긴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나 그러겠지. 우린 기도의 응답이고.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이 안 생겨요. 내가 원하는 때에 맞아야지. 내가 원하는 분량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우연이 없어져. 이거 얼마나 큰 손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크게 손해보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은 기도가 하나님과 뭐 영적인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뭐 안부 전화 묻는 정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손해를 가져오냐면, 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부자한테 가서 좋은 일에 쓰게 기부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그 부자가 말했어요.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 사람이 한 50만 원 정도면 좋겠습니다. 받아와서 야 내가 오늘 기부금 50만 원 받아왔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원래 그 부자가 기부하라 그럴 때 생각한 건 50억이었거든. 50억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50만 원만 받아온 거야. 아니 지금 기도해서 하늘에 있는 보급 창고를 열고 마귀와 지금 싸워야 될 그 보급물자 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될 판에 하나님 하늘문 여셔갖고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좀 보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될 판국에 하나님 잘 계셨어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한가한 전화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보급 창고를 여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하나님 아시죠? 뭘 알아? 알기는. 연락이 와야 보급을 해줄 거 아니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끄러운 습관과 티들은 부끄러운 주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폐기처분을 하시고 2026년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찬란하게 이렇게 좀 차려 입으시고 성령의 검 이렇게 들고 있으시면서 내가 올 한 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당한 십자가 군병으로 채워서 싸우겠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가 점령한 세상에 해방부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에는 안 차지. 그러니까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 모아서 마귀의 점령리를 점령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싸우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장과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